사랑하는 좋은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큐티의 제목은 생명수 강이며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주의 사자는 에스겔을 성전 입구로 데려갔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자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성전에서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취가 나고 사람의 뜻과 세상의 소음만이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셨고 상과 의자를 뒤엎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자 생명의 물이 성전 밖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졸졸졸 나약하고 초라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생명의 물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 어디인가 싶기도 했겠지만 저렇게 스며 나오는 정도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그 물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합니다.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널 때 물은 발목까지 차 올랐습니다. 주의 사자가 다시 측량하고 물을 건널 때에는 무릎까지, 세 번째로 측량하고 건널 때에는 허리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측량하고 물을 건널 때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고 풍성한 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작고 미미해 보입니다. 문에서 흘러나오는 초라한 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타난 손바닥만한 구름,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이 얼마나 크게 시작되었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크기와 강도를 지나치게 주목하지 마세요. 징조와 시작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며 나오던 그 물은 곧 발목, 허리, 나의 키를 넘어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강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사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가 느껴진 순간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신다,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그런 느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으며 모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 물은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성전 밖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닿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강 좌우의 나무들은 살아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나무들이 다시 시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 시들지 않는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포기했던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포기해버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죽어버렸다, 끝이 났다 생각하며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일이나 영역이나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끝났기 때문에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노력해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해보자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 그 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기에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다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일이 망가진 채로 죽은 채로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와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일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와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역사하심에 항상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인과 징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그 자리, 그 상황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아무리 열심히 동분서주하여도 또다시 실패하고 더 크게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곳에 다시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물은 점점 더 차올라 충만하게 되고 모든 죽은 것을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을 다부진 믿음의 각오와 소원으로,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과 기대를 아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떠오르는 기도 제목 가지고 소리를 내어 잠시 기도하세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